우리 교회가 창립이 된 지 벌써 7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손종길 장로님 비롯해서 중심에서 신창수 성도님 가정에서 우리 신현교회가 첫 가정 예배를 중심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 이후에 고 박남선 권사님 가정에서도 또 예배가 드려지고, 그 위에 우리 손종길 장로님의 형님 되시는 고 손종옥 장로님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고, 고현시장에서 교회가 지어지고, 또 독일 약국 뒤에 교회를 옮겨서 또 군막사로 또 옮기고, 그리고 지금 교회 전에 제가 있을 때 그 건물이었던 교회, 지금은 다른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예배를 드리고, 오늘에 이렇게 아름다운 대성전을 지어서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이 공간, 71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연분연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모습과 예배 드리는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구나,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구나, 은혜로운 교회로, 축복된 교회로, 감사하는 교회로, 모이는 교회로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이후로 더욱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과 함께 담임 목사님 중심에서 우리 교회가 더욱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선교하는 은혜로운 교회로 모두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졸리면 자야만 합니다. 저는 오랜만에 우리 친정 교회에 오니까 어젯밤에 잠을 설쳤어요. 눈은 감았는데 잠은 오지 않고, 그래서 눈이 좀 따끔따끔 하면서 운전을 해왔어요. 우리 인간은 연약해요. 조금만 피곤해도 자야 되고, 또 조금만 힘들어도 넘어져야 되고, 이렇게 인간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낮에 해가 상하지 못하고 밤에 달이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인간의 생과 사와 하와 복을 주시는,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24년 1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자살 인구가 몇 명이냐? 여러분, 자살한 인구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걸 보고 14,000명이에요. 1년에 우리나라 14,000명이 자살했어요. 코로나 기간에 약간 주춤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자살률이 해마다 늘어난다라는 거죠. 이런 분들을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면은 자살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마을 어귀에는 선앙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선앙당은 보통 마을 어귀나 고갯마루 위에 원뿔 모양으로 쌓은 돌 무더기가 있고 장승이 서 있었습니다.
훨씬 오래전에는 선앙당이 없는 마을이 없었습니다. 이 선앙당은 한국의 민속 신앙에서 신을 모시는 사당으로 솥대 또 장승무당 같은 그런 민속 신앙의 일종으로 다른 이름으로는 성황당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배고픔과 눈물의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아주 옛날 영화를 보면 식사를 쌀밥이 아닌 감자로 대신하는 장면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릿고개 시절에는 먹을 감자도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심화할 때 고 손종옥 장로님 같이 이렇게 예배드릴 신방 가서 예배드릴 때 장로님, 저는 보리밥을 좋아해서 장로님 우리 보리밥 집에 가십시다. 어이 목사님, 나 보리밥 싫어요. 나 보리밥 싫어요. 그러시더라고요. 하도 보리밥을 많이 잡숴서 보리밥을 싫다는 거예요. 그런 보릿고개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남의 밭에 나아가서 밭에 떨어지는 배추 잎사귀를 주워다가 풀죽을 끓여 먹기도 했고요. 양조 공장에서 막걸리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를 주워다가 배를 채우다가 취해서 비틀거리는 어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배고픈 시절을 보내던 우리의 선조들은 을의 마을 어귀를 지날 때마다 선앙당을 이 돌을 얹으면서 소원을 빌었습니다. 지금은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이라고 쓴 장승이 하나의 액세서리요 추억이 되어버렸지만 옛날에는 힘겹게 사는 서민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선앙당은 이토록 조상들의 한이 서려 있고 눈물이 담겨져 있던 곳입니다. 길 가던 사람들은 선앙당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마음속의 소망을 빌었습니다. 아들을 낳게 하옵소서, 새끼 밥이나 먹게 하옵소서, 장터로 나간 서방님, 나무하러 간 서방님 편히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 자식들 다 건강하게 그리고 잘되게 하소서. 이렇게 크고 작은 소원들을 선앙당 장승들에게나 빌어 바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민족은 눈물 많고 그리고 한 많은 역사를 이루면서 오늘에 도달한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기에 바칠 예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굴러다니는 흙 묻은 돌을 주워서 정성스럽게 쌓아 올리며 빌었습니다. 이 돌멩이 속에는 한과 이 눈물이 뒤범벅된 많은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소원은 간절하되 길은 없었습니다. 강단에 서니까 오늘 목이 죄송합니다. 소원은 간절한데 길이 없었어요. 꿈은 있는데 그것을 실현할 터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던지고 침묵 속에서 눈물로 말하면서 허리를 구부리고 그리고 합장하며 빌었습니다. 선앙당 고개의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망과 체념, 슬픔과 눈물 속에서 그래도 희망의 줄을 붙잡기 위해 소망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선앙당에서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옛날 우리의 선조들을 생각하면 아주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선앙당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손이 닳도록 빌어대는 지친 우리 모든 선조들에게 두 목상은 과연 저 애달픈 민초들에게 무엇을 해주었는가? 가진 것이 없어 굴러다니던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고 마음의 정성을 다해 묵상하던 그런 그 시절, 그 목상 앞에 바치던 저들의 이 순수한 마음을 목상은 이해나 해 주었느냐라는 거죠. 그때 당시 목상 앞에서 인생고와 한을 털어놓던 선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찍이 알았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거죠. 목상 앞에서 빌던 정성과 돌을 집어서 바치던 그 심정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야훼 하나님을 부르고 찾았다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행복했겠는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해봅니다. 저들은 절을 하고 빌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위로를 받았는지는 몰라도 두 목상이 그들의 소원과 눈물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른 것입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다윗의 노래입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시편 23편 다윗의 노래를 이렇게 읊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니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그 이름 목자이시니 인도하시는 길 언제나 곧은 길이요, 나 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곁에 주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어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 없어라. 원수를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어 내 머리에 발라주시니 내 잔이 넘치옵니다.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영원히 주님 집에 거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아쉬울 것이 없었습니까? 언제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 가정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 부부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 자녀들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 성도들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 교회의 선한 목자가 되실 때, 그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모자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신앙으로 교회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또 사회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 우리의 삶의 생활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증과 고백이 있는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고백이 되고 믿어질 때 아쉬울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과 육체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넓은 평원이 펼쳐지고 그 평원에는 부드러운 풀들이 곱게 물들어 있습니다. 푸른 잔디가 덮여 있는 평원에 포근한 바람이 살랑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가 높은 하늘을 바라보며 누워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평원의 한 부분에 아름다운 호수가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에서 갈증나는 목을 축이고 푸른 풀밭을 뒹굴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평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특히 여호와는 목자이시며 성도는 양으로 묘사되어 있는 이 시에서 양이 이러한 대자연 속에서 자연의 젖줄을 먹고 마시며 뒹굴고 있다라고 상상하고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러한 안식과 복을 성도들에게 주시는 분이 선앙당의 목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 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선조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못했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말 못하고 냄새도 못 맡으며 소리도 듣지도 못하는 장승에게 빌었습니다. 선악당에서 소원을 아뢰을 것이 아니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장승 앞에서 탄식하던 한을 우리 주님께 고하였다면 말 못하는 목상 앞에서 흘리던 눈물을 하나님을 우러러 눈물을 예물 삼아 드렸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의 구슬픈 눈물을 외면치 않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생고에 눌린 인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했는데,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한 맺힌 마음을 감싸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첫째로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지팡이는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기력이 쇠하여졌을 때 지팡이를 짚고 다니십니다. 이분들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분신과도 같은 것입니다. 거동하기에 불편하신 노인들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두 다리와도 같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지팡이는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운동을 참 많이 합니다. 특히 등산용품 회사들의 성장세가 어마어마하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등산을 하는 매니아들이 많아졌습니다. 산에 가면 대부분의 등산객들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어요? 스틱이라고 하는 것이 들려 있습니다. 등산용 지팡이는 힘든 산행에 큰 힘이 되어줍니다. 무릎 관절에 오는 충격을 절반 가까이 완화해 준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험한 협곡 같은 곳에서는 한순간의 위험에서 생명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산행을 많이 해본 분들은 스틱이 얼마나 중요하고 고마운지 몇 번씩은 다 경험한다라고 합니다. 건장한 젊은일지라도 험악한 산을 오르거나 내려갈 때 나무를 꺾어 지팡이로 사용합니다. 요즘처럼 도로 포장이 잘 되어 있는 길이라면 지팡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산길을 넘어 다녀야 했고, 특히 야간 보행 때는 아차 하는 순간에 실족하여 부상을 입는 사고가 빈번하였기 때문에 나무로 지팡이를 삼아 의지하고 다니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지팡이는 우리 몸의 안전을 내어 맡기는 전적인 의지의 대상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팡이처럼 우리들에게 있어서 전적인 의지의 대상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여정에 지팡이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곳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평안히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푸른 초장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아도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사망의 골짜기 혹은 음침한 골짜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때론 어두운 밤길에서 산속을 헤매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장렬한 태양과 싸우며 메마른 사막을 걸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나를 삼켜버릴 것만 같은 파도와 싸우며 항해하는 사공 같은 운명이 우리 사람의 인생이고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연의 힘을 벗어날 힘도 없고 운명을 향해서 대항할 여력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이토록 연약한 인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지팡이가, 우리의 지팡이가, 여러분과 저의 지팡이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9절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한 나라도, 한 가정도,
한 개인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개인을 도와주시고 그 가정을 도와주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의 자녀들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잘 지어졌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보면 다 미남 미녀고 좋은 옷 입고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비춰볼 때 우리는 기력이 세한 노인들처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나에게 의지할 지팡이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푸른 초장은커녕 실만한 호숫가는커녕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쓰러져 신음하며 죽어가는 가련한 인생이 될 형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나에게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지팡이가 되어주신다니까 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복되고 감격스러운 일이냐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인천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84세 된 어느 할머니가 심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 아들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출을 자주 한다라는 이유로 자녀들이 할머니 지팡이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식사와 빨래도 제대로 해주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관절염으로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으면 거동할 수 없는 이 노인의 지팡이를 뺏어 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얘기밖에 더 됐냐는 거죠. 결국 이 할머니는 자기로 인해서 자녀들 형제끼리 싸움이 일어나고 불화가 생기자 스스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지팡이를 잃어버린 할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의지할 곳이라곤 나무된 지팡이 하나였는데 그 지팡이가 없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골짜기 같은 이러한 인생 속에서 우리 자신은 한없이 강한 것 같지만은 한없이 나약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에 비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든든한 지팡이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여러분과 저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기에 그 지팡이를 붙잡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처럼 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얄팍한 종이 한 장을 보십시오. 어린아이도 찢을 수 있고 손가락으로 간단히 구멍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한 종이를 벽에 붙여 놓게 되어지면은 그 벽에 붙어 있는 종이는 아주 강한 종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과 접붙임되어 있을 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지팡이가 되신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가 되어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삶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막대기로 안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막대기의 용도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보호해 주는 기능입니다. 본문 10편 23편 저자인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양무리를 지키기 위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산원 맹수를 쫓아냈습니다. 곰과 사자와도 싸웠습니다. 초원으로 양들을 이끌어 풀을 뜯기고 그리고 물을 먹이기 위해 냇가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바로 이 시절을 생각하며 시인 다윗은
여호와를 목자로 생각하고 자신을 양으로 생각하며 신앙 고백을 시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최고 임무 중에 하나는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막대기를 휴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평온한 삶의 침입자, 악한 마귀들의 세력을 막대기로 막아주시어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식들을 키워보셔서 잘 아시겠지만은 얘들은 언제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한순간에 뜨거운 물에 데기도 하고 아차하는 순간에 곤두박질 쳐서 머리가 깨지기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 부모가 두 눈 뜨고 지킨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하루하루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부부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막대기의 용도 중에 또 하나는 매질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잠언에도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해초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를 채찍질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낭떠러지로 가는 양을 내버려둘 목자는 없습니다.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웃 동네로 돼지를 장가 보낼 때 어떻게 끌고 갑니까? 강아지 끌고 가든 목에 줄을 매어 돼지를 끌고 간다면 그는 돼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보다 더 미련한 사람일 것입니다. 돼지를 강아지처럼 줄에 매어 끌고 간다면 하루 종일 애써봐야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골에서는 돼지를 이동할 때 해초리를 이용합니다. 가나다는 해초리. 그 해초리로 돼지의 엉덩이 쪽에 툭툭 치면 원하는 방향으로 잘 갑니다. 사람이 뛰어가야 할 정도이죠. 한동안 잘 가다가 길가에 돼지에게 끌리는 곡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돼지란 놈은 침을 흘리면서 곧장 방향을 틀어서 그 밭으로 들어가서 먹이를 먹습니다. 만일 돼지가 밭에 들어가는 날에는 그 밭농사는 순식간에 망치게 되죠. 그때 해초리를 가지고 톡톡 치면 제대로 가기 마련인데 간혹 돼지가 고집을 피우며 밭으로 들어가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해초리로 세차게 때리면 돼지가 놀래서 제 길을 갑니다. 사람도 때로는 우리의 정도를 이탈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유혹을 받아 육체의 본능이 작동하고 욕심이 생겨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세상으로 가려 할 때가 있지만 그 길은 사망의 길이기에, 멸망의 길이기에, 넘어지는 길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막대기로 우리를 톡톡 치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간혹 고집을 피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한 채 계속해서 세상으로 뛰어들려고 안간힘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톡톡 치는 매가 아니라 강도 있는 매를 치시겠죠. 그래야 사망의 골짜기로 빠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채찍하시는 매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고 결국 3절 말씀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막대기를 사용하시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매 맞을 때야 아프겠지만은 그 매 속에는 내 영혼을 살리고 나를 온전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의로운 길로 걷게 하시기 위한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내 인생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실만한 물가에서 쉬게 하시고 의로운 길을 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내 인생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막대기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잔이 그리고 이렇게 지팡이와 막대가 되어주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은 시인은 또 다른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뭐예요? 내 잔이 넘쳐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내 삶의 막대기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며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게 좋은 상을 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잔은 은총으로, 축복으로,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넘쳐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선앙당을 찾을 것도 아니고 답답하다라고 해서 사주팔자에 연연할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종이짝 같은 내 인생이 아니라 두텁고 강한 벽에 밀착된 종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넘어질 것 같고 자빠질 것 같았던 1954년 그 어려운 시대에 한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 드렸던 우리 신현교회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막대기가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능력의 지팡이, 은혜의 막대기가 되어주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케 하셨고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든든히 세워주셨고 지체된 성도들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신현교회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영원히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교회 창립 71주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향해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생명력이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한 온 성도 지체가 어린애 일까지 하나 되어 복음과 함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죄와 악을 이기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아름다운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